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살아야 될 이유도 하나입니다. 이제는 인사가 길어져도 잘하시네요. 늘 연습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주일날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요.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마치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지난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이제 캠프 전도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매주 이제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첫 모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은 인원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다 전도를 정말로 하기 원해서 모이는 분들이라 참 감사하고 영적 분위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전도를 처음 하는 사람처럼 가장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도 듣고 포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마다 미션을 하나씩 붙잡고 이제 실천을 하는데 지난주 미션이 뭐였냐면은 무조건 30군데 방문이었습니다. 무조건 30군데 방문.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션을 붙잡고 어디를 어떻게 방문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기도하다가 마침 주일날 지난주 제가 떡을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여전도에서 또 이제 떡을 우리 아파트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어르신들께 이렇게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떡을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또 멀리 갈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상가가 많지 않냐. 그래서 이제 교회 주변에 상가를 가봐야겠다 해서 이제 상가를 갔습니다. 보니까 상가가 꽤 많아요. 이렇게 건물은 허름해 보이는데 이렇게 앞에 뒤에 지하에도 한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개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게마다 쭉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몇 군데는 또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식사하러 가셨는지 안 계시고 좀 개수가 남아서 건너편에도 그 가게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두산 이브 아파트 밑에 상가에 가게가 엄청 많더라고요. 간판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개수를 세다가 말았어요. 너무 많아갖고 진짜 우리 교회 주변에 복음 전할 곳이 너무 많구나. 다 방치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또 몇 군데 이제 남아 있는 떡들 가지고 또 이제 다 이렇게 방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 초에 한 2, 3일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전도 캠프 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 속에 표를 하나씩 만들고 이제 그 가게 이름 적어놓고 쭉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쯤 돼서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하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복음 듣기 전에 벌써 마음을 활짝 여시더라고요. 떡 하나에 대단히 비싼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시구나. 그 가운데 요 앞에 제일 첫 번째 카페 사장님이 아주 제일 많이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여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이거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사장님 드리려고 갖고 왔죠. 그랬더니 어머머머 그러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라고. 네, 너무 바빠갖고 가야 된다고. 좀 이렇게 튕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빠서 가야 된다고. 이제 인사만 하고 또 잠깐 이제 대화 나누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가운데 또 이제 한 군데는 그 사장님이 또 너무 젊어요. 보니까 20대 청년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젊으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와 같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선물을 제일 달갑지 않게 받으세요.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분위기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뒤에 달마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달마와 친하신 분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가는 분홍소풍 거기도 이제 잠깐 가서 드렸죠. 거기는 또 이제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한 3명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가져가면 싸울까봐 3개를 갖고 갔습니다.
그래갖고 3개 드렸더니 사실은 그 직원분들이 약간 얼굴이 어두워요. 약간 무뚝뚝하고 서비스업을 하시는데 약간 무뚝뚝해요. 매번 가는데 매번 무뚝뚝해요. 그래서 여튼 그런 분인데 이게 떡만 드려는 애도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떡만 드려도 펴지는구나 얼굴이 말하면서 마침 사장님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사장님 것까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중직자 편지도 이제 다 넣어서 중재 편지의 내용도 그분들의 갈급한 부분에 맞게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넣어서 같이 다 드렸습니다. 보면서 참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야, 이 교회 주변에 이렇게 많은 현장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들 주변에도 복음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많은 현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건 그 전달하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설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설레이는, 꼭 소풍 가기 전날처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요, 가고 오는 사이에 제가 막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고 제가 힘이 나고, 야,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같은데 복음만 알았다는 이것 때문에 저분들을 살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이 복음 안에 있구나,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평생 감사입니다. 평생 감사. 그 말은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응답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24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도록 쉬지 않고 응답을 주시도록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조건 속에 모든 상황 속에 항상 감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대요.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영어 성경 보면요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 시대 현대인의 특징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대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 중심, 내 이익 중심, 그리고 무너질 내 성공 중심.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더 크게 무너집니다. 무너질 성공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24시간 360을 끊임없이 응답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게 내 지금의 영적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완전한 축복이 미래에 준비되어 있는데 미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상태로 미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미래가 있는데 미래가 그 완전한 미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상태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감사인데 원망, 불평, 갈등, 싸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죠. 그래서 3가지만 빨리 바꾸시면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 기도를, 특별히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 말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것 갖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 그래야 증인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증인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지.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한 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죠? 아무리 내가 잘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과 안 맞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안 맞는 거예요? 땅이 하늘과 이렇게 높은 만큼,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시편 94편 11절.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시편 94편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허무가 한자어잖아요. 빌허의 없을무입니다. 빌허의 없을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것.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되게 잘 생각한 것 같은데, 되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그 가치, 아니면은 인간 존재 자체가 공허하고 무의미한 이런 상태, 뭔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왔는데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상태.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매일 산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매일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면 계속 그 허무한 상태로, 비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계속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가라. 대부분이 나중에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살려고 말씀을 붙잡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앞세워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응답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가고서는 모든 때의 기준이 언약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광야는 길이 없고 쉴 수 없는 곳인데 언약궤를 앞세워갈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쉬게 하십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광야의 40년 동안에도, 요단강을 가를 때도,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붙잡고 갈 때 그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붙잡는 사람의 수준, 능력, 배경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고, 언약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과 응답을 두고 조금 이제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평생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봤던 사도행전에 있는 그 사도행전의 사람들의 축복과 응답은 시작은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초대교회 제1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그게 좋은 현장이든 안 좋은 현장이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서밋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을 향하여 깊은 시간을 가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 모든 걸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내 모든 걸 멈추고, 가족도 방해하지 않는, 가족의 방해에 속지 않는 그 시간입니다. 10분을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서밋 타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이 내 모든 걸 살리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걸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른 새벽에, 사실은 이른 아침, 사실은 그 새벽이죠. 새벽,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해 뜨기 전입니다. 해 뜨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왕이 된 이유거든요. 왕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왕이 아닌 우리도 되게 바쁜데, 근데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다니엘은 죽을 문제를 만나기 이전에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미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이전에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어느 정도 응답하시느냐? 기도 안 했는데 응답받아요. 기도 안 했는데, 사실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도 안 했어요. 성전에 올라갈 새 기도 안 한 겁니다. 하러 가는데 안진뱅이 일으킨 겁니다. 그렇죠? 이미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밋 타임을 갖게 되면 서밋이 되는 도구의 이제 응답과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내 뇌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 우리 육신 가운데 사실은 뇌를 통해서 다 작용이 되거든요. 유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지만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아니라 뇌거든요. 그 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전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바꾸려고 아무리 있어도 내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가 못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서밋 타임을 가질 때 바꿀 수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소원에서 하나님 소원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누려야 될 서밋의 내용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그 시간에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 시간에 또한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방시키신,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신, 권세를 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그 서밋 타임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24시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짧게라도 지속을 하면요, 리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운동을 하더라도 매일 운동을 정해진 시간에 하다 보면 운동하는 리듬이 생기는 것처럼, 기도도 정해진 시간에 짧게라도 지속을 하면 기도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게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되고요, 체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은 그게 보통 빠르면 3, 4주,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속하는 가운데 이제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드디어 내 거가 됩니다.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가 얘기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전에는 늘 귀에 들리는 얘기로만 들렸는데, 이게 진짜 나의 것,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 속에 각인되기 시작하고요,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에덴 동산의 축복 속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가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 1장 3절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대단한 거 안 했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며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237의 현장 속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과 전도를 두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내게 약속하신 달란트가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이렇게 달란트가 세팅되어야 되고 저 여러분들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증인의 응답으로 서게 됩니다. 교회 속에, 그리고 내 개인이, 그리고 우리 현장 속에. 이때부터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응답이었구나. 진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말씀이 맞구나. 구원받고 나서, 복음 받고 나서도 사실은 복음 안 받은 사람처럼 늘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지식이나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내 삶에서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복음이 맞네. 복음이 진짜였네. 복음이면 되는구나.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유튜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게 여러 가지가 연결돼서 뜨는데 그 독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유튜버가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영상도 이렇게 짧더라고요. 한 8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책 읽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영적 원리를 알아가는 방법과 같아요. 그래서 이야, 이 사람이 청년인데 자기가 이제 그 책을 읽게 된 배경 이걸 간증하더라고요. 간증. 자기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대요. 평범한 물리치료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새 청년들의 이제 화두가 뭐냐면 조기 은퇴입니다. 조기 은퇴. 빨리 은퇴하고 내 남은 생에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좋은 일 하면서 뭐 이런. 이제 조기 은퇴를 하고 싶은데 본인은 아주 평범한 물리치료사잖아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계속 고민한 겁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지 하고 이제 찾아보다가 어떤 이제 자수성가한 노인이 이제 한마디를 해줬는데 이게 이 친구의 답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나 너처럼 아무 백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이 자산도 없는 사람은 독서밖에 길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청년한테는 그게 복음이 됩니다. 복음. 아, 독서만이 길이구나. 그때부터 2년 동안 미친 듯이 책을 읽었답니다. 근데요, 2년 뒤에 은퇴했어요. 물리치료사. 할렐루야. 이제 은퇴하고 지금 살아가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깨닫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쭉 주제를 정해놓고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면은 펑 하고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대요. 표현도 영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영감. 펑 하고 영감이 떠오르는데 그거다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자기가 이렇게 지나온 응답들을 간증하더라고요. 복음만 빼고. 그래서 이야,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봤으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세계 복음화하는 주인공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번 주일 강단 말씀, 오후 예배 말씀, 토요일 날 말씀 쭉 한번 차분하게 책 읽는 마음처럼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매주. 하나님이요, 얼마 가지 않아 완전히 내 삶을 바꿔가십니다. 내 능력과 수준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 가십니다. 세상에 책을 읽어도 바뀌었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책 5권이 아니라 메시지 5개를 그렇게 정리를 했어도 달라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갈급했던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고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친구는 막연하게 그 일을 시작하다가 소발의 쥐발개식으로 하나 얻어 걸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약속을 붙잡고 주시겠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다른 데서 답을 찾는 만큼 방황하게 됩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는 만큼 방황하게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한번 서밋함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선교의 축복들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미리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 2명 앉혀놓고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개척교회 아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교회다. 이유, 근거,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세계복음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 형편이 되면 전도선교하고 형편이 안 되면 못하고 대부분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시작이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15나라의 사람들을 아예 예루살렘으로 붙여주셨어요. 15나라 간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었던 예루살렘의 현장에 15나라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 현장에서 15나라의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이 11장에 지구상 처음으로 선교를 이제 미리 누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요, 2절이지만 사도행전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가르는 결정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평생 기억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제가 2번 강조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 생각에 내 기준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환란이 나서 핍박이 나서 이제 두들겨 맞고 흩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지다가 노는 입에 복음 전한 겁니다. 그것도 막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중심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노는 입에 흩어지다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과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완전히 이제는 후반부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이후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었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인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고 응답받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후대가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 세계복음화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영원히 응답받고 영원히 쓰임받는 기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 그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며, 표현은 주의 손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파워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말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며,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같은 중요한 일꾼들을 하나님 붙이십니다. 바나바를 부르잖아요. 여기에다가 붙입니다. 다른 현장이 아니라 얼마나 그 시대 현장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일꾼을 붙이십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은 말씀, 최고의 칭찬. 야, 너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너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진짜 그리스도 복음가진 사람이구나. 너 진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처음으로 듣습니다. 이 얘기를.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는 큰 흉년이 들었는데, IMF처럼 큰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흉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있었는데 그 흉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돕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요, 이것도 사실은 소발의 지밟기식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환난 때문에 피해 가다가 하나 얻어 걸려서 겨우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을 뿐인데도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보통 환난이 오고 문제 오면은 환난 때문에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환난이 왔을 때가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로 달려가고 있나 점검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환난을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신 겁니다. 일부러. 사실은 이 사도행전 11장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 5장, 6장 그 뒤에 계속 환난이 일어납니다. 핍박, 환난 계속 일어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부터 사도행전 6장에는 그 교회 안에 싸움이 나고 7장, 8장 계속 환난 핍박이 납니다. 왜냐? 세계복음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좀 살만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가만히 복지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너희들이 받을 축복은 그 정도가 아니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세계복음화라고 계속 흩으시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드디어 안디옥 교회, 이방인 복음화를 위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요,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결론이요, 내 인생의 결론이 되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옵니다. 하나님의 끝, 세상의 끝은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IMF가 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생사화복의 시간표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는 시간표도, 내가 지금도 살아 숨쉬는 시간표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절대 목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목표. 사람들이요, 시험 두고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한 생애를 살면서 꼭 붙잡고 가야 될 절대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문제가 와서 흔들리고 싸우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두고 절대 목표가 있을 때 흔들 수 없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하나님이 주신 로마 복음화의 그 소원을 두고 끊임없이 달려가죠. 왜냐? 세계 복음화를 두고 서바나까지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두고 우리가 조금만 서밋 타임 가지면 됩니다. 영적인 서밋이 되는 잠깐의 시간, 내가 모든 걸 멈추는 시간 가지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때 어떤 현장이든지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창조의 빛이 비춰지고 회복의 빛이 비춰지고 정복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응답,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은 마침표가 없다 그러죠. 사도행전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 응답의 흐름 속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결론이 내 인생의 결론이 돼서 하나님 주신 절대 목표를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유일한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결론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발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잠깐이라도 내 모든 걸 멈추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서밋타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엔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인재를 통해 전세계 237개 나라와 미전도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그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 인생의 결론되어서 이유 있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이가 나의 현장 1절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